제38장. 마따니 아들 스바데와 바스후리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후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이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제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제 40장.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제3권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예레미야 38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3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는 결단코 그 사명에 다하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3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니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우리 더 이상 희망 없다. 우리 갈대아 또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우리의 목숨을 구하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메시지인 거예요. 아니 좀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주고 좀 소망이 담긴 메시지를 전해줘야지 비극을 전해주고 또 전쟁 중에 사로잡혀갈 것을 전해주고 그 중에 항복이라도 하면 우리가 살지도 모른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고관들이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고관들이 왕께 아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시여,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좋기에 좀 희망이 되는 말, 좀 위로가 되는 말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과감없이 전한다는 거예요. 크게 불편했던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귀를 간지럽히는 말, 그리고 평안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말씀의 내용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가두라 그렇게 청을 하고 5절 말씀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다. 나는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왕이 힘이 있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시드기야조차 대신들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다는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왕권이라도 지키려면 신하들한테 밉보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시드기야 역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희망을 전하고 그저 이빠른 말만 하고 좋은 말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한테 휘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좋은 대로 하라. 대신들 뜻대로 하시오. 이렇게 자리를 피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 안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죽일 셈이에요. 구덩이에 던져 놓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하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셔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저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자를 결코 개죽음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7절 보면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벤멜렉이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인데 어찌해서 예레미야를 악한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요, 이 시드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9절에서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10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얼른 끌어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시드기야 왕도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좀 공포스럽고 심판의 내용이 가득한다 해도 저게 진짜 같은데,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같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마음에 내심 불안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벤멜렉이 왕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자마자 에벤멜렉에게 야 너 30명 데리고 가가지고 우르르 끌고 가가지고 예레미야 빨리 죽기 전에 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에벤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은 자를 보내주시더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바른 목소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외롭고 처절한 현실 속에서 나 혼자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남겨주시고 그 의인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역을 함께 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혼탁하고 거짓과 술수와 편법이 난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바보스럽고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의인의 믿음의 싸움의 길은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 믿음의 싸움을 나 혼자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나 외로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남은 7,000명을 사용하시고 그 7,000명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때론 외롭고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7,000명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이 싸움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에레미야, 구출받은 에레미야, 입지가 변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은밀하게 지혜를 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는 굴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지 않아도 시대가 그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사명자로서 우리 시대 앞에, 상황과 환경 앞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느끼고 바라보았을 때 우리에게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내가 이러이러한 환경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이러한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언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예레미야가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왕이 신임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또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의로운 자 7,000명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7,000명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